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먼저 번에 이 개성을 이제 해능의 개성을 우리가 이건 외워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사경장 보살님이 이렇게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내를 써오셨는데 이 위에다 쓰다 보면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나요? 아주 이렇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진에 한 번 더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진에 보리본무수요 명경역비대하니 본래무일물이요 하처야진에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형체가 아니라네.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어느 곳에 티끌먼지가 일겠는가 끼겠는가 이런 뜻인데 왜 이 대목이 계속해서 자꾸 나오느냐 하면은 이 내용을 파악을 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은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이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신수대사는 마음은 마치 거울의 바탕과 같다. 그랬는데 이제 해는 마음이 거울의 바탕처럼 되는 게 아니라 형체가 없다. 본래 무일물인데 아무것도 없는 본래 무일물에 어디에 먼지와 때가 묻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텅 비어 허공과 같은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면은 마음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건 내 습관일 뿐이지 나의 마음 바탕에는 조금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나는 누구한테 욕을 먹었으니까 화를 내던 습관에 의해서 화가 날 뿐이지 근본 마음 바탕에는 손톱만큼도 손상을 입은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깨달은 도인의 세계에는 온갖 시시비 속에서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거나 때묻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인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분이 도인이에요. 부처님 마음 속에는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가 없는 분이다. 오직 부처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진에는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사경장이 하나하나 써오셨는데 요걸 보고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연습해서 전부 다가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걸 외워두는 게 좋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모욕적인 소리 듣든 뭐 재물이 나갔든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손톱만큼도 다쳐서는 안 된다.
형체가 없는 건데 생각이 닫혔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생각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생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지는데 내 생각이 자꾸 괴롭다고 할 뿐이지 근본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해능이 개성을 읽고 나니 대중이 모두 놀라서 혹은 감탄하고 혹은 의아해하지 않을 자가 없었다. 서로 말하되 기이하다 하고 겉모양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는 이르다. 어찌 오랫동안 저런 육신보살을 부렸던가 하였다. 조사께서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되어 누굴 해치냐면은 해능을 한마디로 방아 찢는 행자 주제에 깨달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아마 고참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해능을 해칠 것 같아서 그 개성을 오조 홍인대사가 신발로 문질러 버린 거라. 신발로 다 지워버린 거 있잖아요. 이 개성도 아직도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이렇게 깨달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대중이 오히려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대중이 봐도 그 정도는 대단한 신데 오조 홍인대사가 해능을 해칠까 두려워서 이 개성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고 신발로 지워버리니까 대중들이 의아해한 거라. 왜 그럴까 하고 그 다음날 오조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이르러 해능이 등에 돌을 달고 방아를 찢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들방아를 찢는데 몸이 가벼우면 방아가 잘 안 되니까 짐을 지고 올랐으면 방아가 내려가니까 등허리에 돌멩이를 하나 짊어지고 방아를 찧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잊음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돌을 구하는 사람은 등허리에다가 돌을 쥐고 방아를 찧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없고 오직 도달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아도 찧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며 곧 물어가로되 쌀은 다 찧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쌀은 다 찧었느냐. 해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되 방아는 찧은 지 오래나 아직 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아를 오래 찧었는데 이제 마음으로 본다면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성숙되어 있는데 키지를 못했다는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거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로 깨달은 것이냐.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와 같은 도리와 같은 것이냐. 이것을 점검을 아직 받지 못했다 하니까 조사가 주정자로 방아를 3번 두드리고 나가셨다. 여기 이제 뭐가 하나 빠졌냐면 방아를 3번 두드리고 뒷짐을 짚고 나가셨다. 그게 뭐 그냥 나가나 뒷짐지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데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뒷짐을 지고 나가셨다. 해능이 곧 조사의 뜻을 하시고 삼경에 그냥 방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조 홍인대사가 있는 뒷문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뒷짐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 밤 3경에 방아를 세 번 지팡이로 떡떡 치고 뒷짐을 주고 하니까 오늘 밤 3경에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뜻이구나 하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경에 방에 들어가니 오조 조사께서는 가사로 둘레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다 뭐 문종이로 바르니까 누가 들어오면 바깥에서 봐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누가 볼까 두려워서 가사로 방문을 가렸다는 겁니다. 해능을 위하여 금강경을 설하실 때 응당이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내라는 대목에서 해능이 언하에 크게 깨달으니,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이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깨닫잖아요. 왜냐면 한 번은 나무를 지어다 주고 나오는데 문간방에서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지심의 마음에 눈을 떠서 결국은 오주 홍인대사를 만났는데, 오주 홍인대사가 또 금강경에 그 응무소주 이생지심에 크게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으니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음이니라. 일체 법, 일체 만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 생각이 아니라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마음은 똑같이 한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온갖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온갖 생각이 근본 마음 바탕을 벗어난 게 아니다. 근본 마음 바탕은 맑고 청정해서 파란 하늘과 같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치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체 만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총괄해서 일체 만법이라고 한 것이다. 세상에는 온갖 두두물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들의 종류, 풀의 종류, 꽃들의 종류, 새들의 종류, 풀벌레의 종류, 뭐 그런 걸 말고도 뭐 사람도 똑같아도 오만 사람이 다 존재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씀을 통틀어서 일체 만법이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보살은 그 인간의 몸으로 보살의 몸으로 세상에 나쁜 분을 육신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분도 육신보살이고 지장보살님도 육신보살이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온갖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놔두신 분을 보살인데 그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하였을 때 그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보살이다. 불법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희생하는 분도 다 육신보살이다.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열심히 피는 분도 육신보살이고, 종교는 달라도 나이팅게일 같은 분도 육신보살이라고 봐야 되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다 육신보살이다. 드디어 오좁게 말씀드리기를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뭐 엄청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을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며, 이제 왜냐하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본래 맑고 깨끗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마음이나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금방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것이다. 그 마음 바탕 그렇게 청정한데 스스로 때를 묻혔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 2살, 3살 때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눈마음도 맑고 깨끗하고 초롱초롱한데 애가 3살, 4살 지나면서 살살 거짓말을 하는 거라.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러면 어떤 아이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 그런데 벌써 이제 뭔 생각이 나냐면 내가 엄마만 좋고 아빠는 안 좋다면 아빠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얘가 벌써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몰라요 하고 그만큼 명확하게 애들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묻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면 사람 마음도 그렇게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행복해지는데 그렇게 순수했던 아이의 마음에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다. 뭔가 그 학교 다니면 벌써 부모가 성적을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하면 학교 성적 문제 가지고는 또 고민도 하기 시작을 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이 머스마 친구를 하나 좋아하는데 또 다른 딸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벌써 희생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희생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이러면서 마음에 갈등이라는 게 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에 빠져서 점점 업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탁하게 흘러간다는 거라. 그런데 근본은 지금 탁하게 마음을 쓰고 있어도 근본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을 알았으며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 근본성품이 태어나고 죽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근본 고향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주가 근본 고향이라. 우리가 그 누구도 우주에서 왔다가 우주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서 왔다 허공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텅 빈 허공은 맑고 고요한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온 거라. 인간의 몸을 받아서 왔는데 이게 또 묻히는 게 뭐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걸 또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벼슬을 하고 안 하고 온갖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생멸이. 그런데 이제 금방 마음으로 보면은 생멸, 우리 생각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었다 사라졌다 좋은 것 나쁜 것에 이끌리고 또 나쁜 걸 싫어하고 이런 생멸심이 맑고 고요한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그림자다. 내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한데 나도 모르게 욕망과 욕심에 빠지면서 믿고 고운 생멸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근본 마음은 생멸심이 사라지고 생멸을 여인 그 연꽃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며 내 자성이 본래 부족하다. 내 자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때를 묻혔냐에 따라서 성품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폭도 좁아지고 또 넓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부처님 같으면 괴로움과 슬픔을 여인분이라 그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어도 마음은 파란 하늘처럼 조금 더 떼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우리 누구나 똑같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왜 진작에 몰랐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으면 알았으며 근본 마음은 동요가 없는 것이다. 그 일파자동 만파수라는 게 연불에 나오는데 한 파도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면 호수에 던지면 잔잔한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면서 확 퍼져나가잖아요. 본래 파도는 한 가지 파도가 만 가지 파도를 만들고 흘러가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난다는 거라. 그 친한 친구가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에서 머리하는 분이 아이 그 누구 온 친구하고는 가깝지 않느냐고 내 친구라고 그런데 오늘 머리를 하면서 욕을 못된 여자라고 욕을 막 하는데 내가 듣기가 거북한데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오늘 얘기를 해주니까 사귀는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따라다니는 거라 내가 지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뭘 했는데 아니 내 욕을 하다니 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내일 만나서 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그래도 참아야지. 막 온갖 파도, 한 파도가 일어나니까 만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은 뭐 대통령 얘기도 하고 대통령 욕도 하고 안 볼 때는 뭐든지 하는데 옮기는 사람이 살을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흘려버리자. 그렇게 해서 흘려버릴 줄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주의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마음의 고통을 안 읽는 사람은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 마음에는 글을 쓰는데 그 무리의 글씨를 쓴 사람이 있고 모래사장의 글씨를 쓴 사람이 있고 바위에 새긴 사람이 있는데 바위에 새겨놓은 거는 적어도 50년, 100년 가야지 조금 지워질까 안 지워지는 거라. 한 번 새겨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까지 막 가나요? 그런데 모래에 새긴 거는 파도가 몇 번 치고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몇 번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글씨가 다 사라져서 텅 빈 백사장이 되고 그 대신 무리에 쓴 사람은 쓰는 즉시 사라지는 한 사람이 나와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싸웠을 뿐이지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밤새껏 싸워도 아침에 행복한 사람은 공부가 됐나요? 안 됐나요? 공부가 된 거래요. 밤새껏 싸우는데도 아침 신랑 밥상 잘 차려주고 신랑 출근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공부가 됐는데 이 자식이 밥을 처먹고 가나 공부가 나. 근데 지가 알아서 하고 나는 안 일어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뻗드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새 싸운 거 가지고 가방 싸고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삶 내가 더 부끄럽다 하고 바로 막 그냥 크게 확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지워버릴 줄 아는 거, 더럽고 바로 흘릴 줄 아는 거.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듣는 즉시 흘려버려야 됩니다. 뭐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데 뭐 그 돌멩이 들고 쫓아서 개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개하고 잘못 때렸다 개한테 물리면 손해가 더 큰 거야, 한승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가 짖으면 개는 본래 짖는 건데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되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온다고 시비에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텅 빈 허공과 같아서 전혀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과거로부터 습관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 실제는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실제는 동요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면 알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만 생각 또 오만 물질적인 것 이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엄격히 보면은 내가 존재하고 내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늘에 태양도 있고 밤이면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또 새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무엇이 있겠냐는 얘기라.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서 나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있고 우주가 존재한다는 뭐예요? 내 없는 세상이 이 우주가 1000개, 1000만 개, 10,000만 개가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만큼 나는 우주의 소중한 존재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두두물물이 전부 우주의 주인공이구나. 두두물물이 다 불정이 있어서 다 깨달음을 얻어서 언젠가는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오늘 스님 법문을 듣고 정말 내가 우주의 주인이구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나. 그래서 우주의 소중한 존재가 사랑 때문에 울어야 되고 돈 때문에 애가 타야 되고 또 조그만 일 때문에 가슴에 못을 박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훌히 자유라는 거라. 누가 자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주의 주인공이 되고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박수를 한번 치라고. 그러니까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면 알았을까? 우리 마음속에서 전부 이 산화대지가 다 나온 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이기주의자 아니냐. 그런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우주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서 그 성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면 부처님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부처님은 지금 스님이 얘기한 이 도리를 깨닫고 우주의 주인이 되신 거지. 딴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한 분 한 분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삼조 승찬 대사가 저는 왜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조 한마디로 해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묶인 것처럼 늘 답답하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아무도 저를 묶어 놓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 묶여서 네가 자연스럽지 못하냐. 내가 너를 묶어놓은 거 아니냐. 누가 너를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묶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사회적인 사회의 틀에 묶였고, 가정이라는 틀에 묶였고, 사랑이라는 끈앞에 묶여있잖아요. 그죠? 그 새가닥 거미줄에 얽힌 줄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왔던 내가 정말 미워서라고 그 현철이가 불렀나요? 꿈도 사랑도 전부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묶여서 그 거미줄 같은 내 인생이 그런데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고 살았다 하고. 근데 늦게라도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아무도 묶어놓은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묶여서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께서 본성을 깨달음을 아시고 현행에게 일러 가로되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리요. 아무리 불법을 많이 배워도 지금 깨달아야만이 나를 묶은 게 아니고 우리 신랑이 나를 묶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묶여 살았구나. 만약 스스로 본심을 알고 스스로 법성을 보면 장부요 천인사요 부처님이라 불세존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나를 묶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사회라는 틀, 국가라는 틀, 여성이라는 틀, 가족이라는 틀, 온갖 틀에 묶여서 내가 그동안 부자연스러웠으니까 오늘 이후로 그 묶인 틀을 풀어내고 자유인이 되시면 됐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법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법성을 보면 장부요 천인사 부처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